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불이 세상에 있다면, 불이 세상에 이미 붙어 있다면 내가 더 원하는 게 무엇이겠느냐. 주님은 이 땅에 불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이 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불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두 가지로 증거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제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또 하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불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이 따로 있고 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불이라고 말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불로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처럼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는 성령이 안 계셨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성령이 계시기도 하셨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 또 여호수아 같은 경우, 선지자들, 다윗, 다니엘, 이런 특별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자기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셨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을 소망했어요. 그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소망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과 같은 성령을 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제자들이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120명의 제자들이 받게 되는데, 그때의 성령이 눈에 보였어요. 성령이 어떤 소리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는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감각을 사용하시는 거죠. 1절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가 들렸죠?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슉 하는 그런 소리가 지금 제자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이 소리가 가득하더니 그것은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번에는 또 성령의 그 임재가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불로 임하시는 성령이 보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여러분, 불을 한번 피워보시면 이 불꽃이 막 이렇게 이 혀처럼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성령이 보이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지금 막 갈라져서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지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요거는 예언입니다. 다른 언어라는 것은 예언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되어 있죠. 이 방언이 옛날에 우리나라 어른들은 외국말을 방언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얻게 되는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과 그리고 외국어로서 사용하는 방언이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부분을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각 나라에서 오신 분들의 언어를 지금 120명의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언어입니다.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언어의 내용은 뭘까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높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성령이 부어지면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예언입니다. 예언이에요. 방언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개도 방언한다라고 하면서 방언 못 받으면 그 사람은 아주 신자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저급한 신자다라고 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방언도 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언을 받는데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병원 고치는데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령을 못 받은 게 아닙니다. 방언을 못 받아도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 전서에 가면 14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나타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방언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나타남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은사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시에 한 번만 딱 나타나고 멈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예언을 한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예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 성령이구나 하고 우리도 알게 되고 또 사람들도 저 사람들이 이상한 능력을 행하네,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아, 성령이 임했구나 라고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소리로도 듣게 하시고 때로는 오늘같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은사를 받음으로써 성령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이 뭔가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자꾸 감사를 드리게 되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난다면 그 성령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증거로서 하나의 예언의 영역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불로 임하시죠. 자, 그러면 왜 성령은 불로 임하시는 걸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을 물로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물로도 표현을 합니다. 물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깨끗하게 씻는다는 거 의미하죠, 그죠? 또 물은 모든 것을 덮는다는 것도 의미하죠. 성령을 설명하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과 같은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역사하는 성령, 말씀하는 그 성령의 약속이 물로 많이 표현됐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같은 성령입니다. 물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성령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자, 이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바로 불로 임한다는 겁니다. 불로 임한다. 우리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신 적이 구약에는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불의 그 어떤 역할을 잘 보여주는 것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뜰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로 성령 세례를 주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공주에게서 자랐고 나이가 40 될 때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바로는 무남동녀 딸 하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본다면 바로의 후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바로의 왕자가 되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투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했었죠. 그게 발각이 되어서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자의 신분도 잃고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왕자로서 바로의 다음 후계자로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를 돕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 있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임합니까? 모세가 힘이 다 빠져서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바로의 왕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처갓집에 더부살이 하면서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흔한 목동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느냐면 광야에 정말 볼품없고 가치 없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뜰기나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습니다. 뜰기나무에 불이 붙으면요, 광야이기 때문에 금방 그 나무가 다 타버리고 재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그 뜰기나무에 임하니까 나무가 재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오랜 시간 불을 계속 피우는 겁니다.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그 뜰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려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불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불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가까이 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종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종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이집트로 돌려보내십니다. 나이 80이 되어서 광야에서 처갓집 더부살이 하며 양을 치던 그런 아무 볼품없고 어찌 보면 힘없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자로 쓰신 겁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광야의 뜰기나무와 같았습니다.
뜰기나무는 모세를 상징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날 연약하고 허약하고 늘 실패하고 절망 속에 사는 우리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거기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태워서 불을 밝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시고 불을 밝혀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이집트 왕자라서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야. 네가 나이 40의 젊은 그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네가 세상을 뭔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욕이 있다고 해서 내가 널 쓰는 게 아니야. 나는 힘이 있든 힘이 없든 나는 내가 쓰고자 하는 자를 나는 써. 그런데 그 자는 자기를 죽여야 돼. 자기를 내려놔야지만이 내가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쓰시기 위하여 뭘 요구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혈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 못 씁니다. 욕심 있는 사람 하나님 못 씁니다. 자기 비전과 꿈 있는 사람 하나님 못 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서임을 받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무능력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가치 없는 사람을 사용합니까? 성령으로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80에 뭘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없었어요. 말도 자기는 어둔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세상의 전무후무한 10가지의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모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겠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얘들아, 너희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아무리 칼을 차고 다니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너희들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준하고 그리고 나를 떠나 도망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야. 정말 그랬죠?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도 하겠다는 그 베드로, 정말 그 말대로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잡혀갔을 때에 거기 따라가서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뜰기나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뜰기나무 같은 너희에게 내가 성령을 주마.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나고 병도 고쳤지만 증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위협과 협박에 그냥 굴복하고 그냥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회에 잡혀가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감옥에 잡혀도 그냥 편안하게 잠잤습니다. 내일 단도대에 올라가서 죽는 일이 분명히 있어도 걱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전부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그렇게 못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이후에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성령이죠. 성령입니다. 성령. 한번 말씀을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잡혔다가 풀려납니다.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잡았던 사람들도, 재판에 넘겼던 사람들도 뭐 어쩔 수 없어서 풀어줬습니다. 위협을 하면서 풀어줍니다. 절대로 복음 전하지 마라, 예수 얘기하지 마라. 그러나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생각해 보라 그러면서 그렇게 못하겠답니다. 그러면서 와서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29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순절날 성령을 이미 받았지만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날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고 주님은 그 기도하는 그들에게 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부어졌는지 이번에는 보니까 성령의 나타남의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지진으로 나타나십니다. 온 땅이 흔들려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던져내고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성령이 소멸되면 저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지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을 자꾸 내 안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면요, 안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좋은 믿음을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율법으로 사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하고 어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 지키고 이런 것들을 좋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좋은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는 다 예수님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건 전부 다 허수아비 믿음입니다. 진짜 좋은 믿음이 뭡니까? 좋은 믿음은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충만함으로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늘 머물러 있고 참을 줄 알고 선을 베풀 줄 알고 주님 앞에 충성할 줄 알고 모든 것에 절제할 줄 알고 정말 성령과 함께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성품이잖아요. 성품. 또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도 나타나죠.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그 핍박과 환난 앞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거죠.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성령을 안 받으면 이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왜 말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되어버립니까?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잘 알면 뭐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는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에스겔서에 하루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마른 뼈 골짜기는 말 그대로 마른 뼈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의 앙상한 뼈들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아이고 주님, 살 수 있죠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으로 저들을 살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던졌더니
뼈들이 진짜 살아요. 다 떨어졌던 뼈들이 다 다시 붙기 시작하고, 없어졌던 삭아졌던 뼈들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위에 살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면서 완전히 살아생전의 모습으로 다 돌아왔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여기서 이 생기라는 것은 바로 르아흐라고 해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죽기 전에 그 젊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었고 아무런 생기도 없었어요.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비로소 뭐가 됐다 그럽니까?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여 능력이 되고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려면 성령이 부어져야 합니다. 성령 없으면 안 돼요. 너무 자신들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잘할 수 있어. 아유, 나는 참을 수 있어. 나는 미움도 극복할 수 있어. 천만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사람을 대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사기고 돌아오는 것은 욕이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그로 인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용서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틀어버리고 일어나려고 그러지만 그게 잘 됩니까? 결국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은 우울증이라는 거, 그런 어떤 또는 공황장애라는 거, 여러 가지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내게 큰 상처와 병만 남는 것이죠. 그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정말 온전히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내가 받으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이상하게 미워지는 게 없어져요. 이상하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그냥 풀려요. 그냥 불쌍하게 여겨지고 긍휼하게 여겨져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냥 내 마음속에 용서가 돼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부어져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벽 골짜기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성령을 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은 생기입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주고 여러분의 삶에 즐거움을 주는 것이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회개하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예배당에서 나가서 다시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 나도 모르게 다시 똑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예배당에서는 용서하겠다, 내가 똑바로 살겠다, 거룩하게 살겠다, 내가 남 욕하지 않겠다 그래놓고, 그런데 어떻게 현장에만 들어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전으로 돌아가면 그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렇게 좌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입니다. 성령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합니다. 한번 받고 끝나면 안 돼요. 이전에 여러분들이 뜨거웠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충성하고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었습니까? 성령이죠, 성령. 지금은 나만 남아있는 거지. 성령이 소멸되고 그냥 내 힘, 내 능력,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그 세월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도 습관을 따라서 교회를 올 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왕 교회에 옳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 불은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고 생기가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되게 해 줍니다.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지요.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불세례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다 받는 그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에 말씀대로 살고 또 능력으로 살게 하려고 주시는 성령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거듭났잖아요.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실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셨죠. 제자들이 거듭났습니까? 안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잖아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늘 실패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도 기도도 못하고 그냥 지쳐서 잠자고 예수님이 잡히는 것을 보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급하고 강한 소리 같은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담대하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간절히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9절, 내가 불을 당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안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루어야 할 값이 있었습니다. 공짜는 없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받을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죄를 속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성령이 세상이 창조될 때는 이 땅에 계셨습니다. 성령이 언제 떠나셨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온 땅이 악이 가득할 때 노아 홍수 전에 성령께서 이제는 심령이 너무 괴로웠어,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 하시면서 떠나게 됩니다. 주의 성령이 떠나버려요. 창세기 한번 펴보십시오. 진짜 그런가 하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6장, 창세기 6장 3절, 이때 성령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이 땅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불을 던지실 때까지 오시지 않았어요.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 없었단 말이죠. 한번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나의 영이 이제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라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후에야 성령이 오실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떠났던 것은 죄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죽으셨어요. 왜 내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은 것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십니까? 성령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연약함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성령을 주신 것을 왜 붙잡지 않으세요? 성령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가 능력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십자가는 성령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은 곧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을 사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셨어요. 성령과 능력이 가득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그것을 주시기자 원하셨습니다. 본인이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했던 거,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늘 사단에 끌려다니기만 했어요. 예수님과 동행했었지만 베드로 어땠습니까? 결국 사단에게 속아 넘어져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거듭나도 그냥 사단의 밥입니다. 밥.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사단을 멸하러 오신 거잖아요. 사단을 멸하러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사단을 멸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게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세상을 이기게 하심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부어주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싸움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52절, 누가복음 12장 52절 53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이제 너희는 너희 집안에서 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화평을 주려고 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시려고요, 우리로 다 예수 믿고 화평하게 하려고 해요. 주님이 주시는 분쟁은 바로 사단과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고 누구의 군사들이고 누구의 아들들이고 누구의 종입니까? 사탄이잖아요. 사탄.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아비 사탄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지요? 뱀들아 독사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죠? 가족 안에서 이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나쁜 말씀이 아닙니다. 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결국은 이기는 자가 지는 자를 어떻게 해요? 자기 속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저는 저 혼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허구한 날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고 우리 아버지는 제사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가정에는 행복이 없었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허구한 날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에게 있는 사단을 쫓아내고 어머니를 굴복시켰습니다. 아버지가 믿던 우상을 깨트리고 아버지를 굴복시켰습니다. 누구에게 굴복시켰습니까? 하나님께 굴복을 시켰죠. 그래서 그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고 형제들은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영적 전쟁이에요. 성령이 없이 무슨 가족을 전도하고 성령이 없이 어떻게 회사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믿지 않는 동료들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내가 성령이 없이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선교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그것이 내가 받을 세례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나면 너희에게는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분쟁은 결국 너희가 그들을 구원하는 싸움이 될 것이다. 사단은요, 그냥 절대 안 뺏깁니다. 사단은요,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지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손을 높이 들고 밤새워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지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요, 사단이 사업을 망가뜨리려고 흑암의 권사로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요, 아무리 노력하고 예를 써도 잘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기업을 잡고 있는 사단을 몰아내버리면 그냥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먹구름으로 드리워져 있습니까? 사단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사단을 내어 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늘문을 열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능력을 입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기업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복된 기업, 나누어주는 기업,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기업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단이 쫓겨나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역사가 온 가족에게 미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이 불을 받으십시오. 이 불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불을 힘입어서 그 불의 능력을 가지고 사단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야베스와 같이 넓혀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